에콰도르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몇 살에 순교했느냐? 28살에 순교했습니다. 28살. 근데 이 짐 엘리엇이 대학생 때 일기장에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아니한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대학생 때 이미 일기에 그런 내용을 남기고 에콰도르 아마존 밀림으로 들어가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건 이 땅에서 영원할 것 같다, 그런 게 있었습니까?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자신의 전 인생을 보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 비 온 뒤에 하늘에 생기는 잠시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 무지개를 한번 잡아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스바냐 1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읽었는데 진멸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진멸, 진멸하리라. 그리고 멸절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진멸, 멸절 같은 의미입니다. 진멸하겠다, 멸절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려야 되겠다, 그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바냐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스바냐서를 안 읽었기 때문에 이 질문에 제가 여러분으로부터 답변을 드려야겠다, 그건 아니고, 여러분 스바냐서 말씀 혹시 그 중에서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스바냐 3장 16절 가지고 이렇게 복음성가 가사가 있거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게 스바냐 16장 17장 3장 16,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복음성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의 핵심 구절은 그게 아니고 스바냐 2장 3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바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감추시다. 스바냐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감추시다, 그런 뜻입니다. 감춘다는 것은 숨긴다는 거잖아요. 스바냐 2장 3절 그 끝부분이 스바냐라는 그 이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스바냐, 여호와께서 감추시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보호막으로 숨겨주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십니다. 잠언 29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의지하려고 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호와만 나의 의지로 삼겠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될 대상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여러분 스바냐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은 좀 특이한, 소선지서를 쭉 읽어보면 이 선지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고 대부분 아버지가 누구인지 주로, 아니면은 그가 출신이 어디 출신인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시면 스바냐를 소개할 때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아버지 많이 밝혀도 할아버지까지만 밝히는데 오늘 말씀은 이 스바냐에 대해서 누구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고조가 누굽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히스기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고조 할아버지까지 밝히는 이유는 이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가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임금이었기 때문에 밝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1장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 임금의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사람, 아몬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 시대에 이 스바냐가 활동을 했습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스바냐는 요시야의 친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고조 할아버지 때로 올라가면 이 친척이 되는데, 그러면 요시야하고 스바냐가 어떤 관계냐? 이 요시야가 나이가 적었지만 이 스바냐의 삼촌뻘이 되는 겁니다. 삼촌뻘이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됐습니다. 8살에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살해를 당해가지고 8살에 왕이 됩니다. 진짜 이 천지를 모르잖아요. 8살은 8살에 왕이 되었는데도 이 요시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직한 왕이었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는 이 남유다의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는, 남유다가 멸망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왕이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아마 스바냐의 말씀이 이 요시야 임금으로 하여금 우리 남유다를 영적으로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그 동기를 부여했을 겁니다. 이 스바냐의 예언의 말씀이 요시야에게 자극을 주었을 겁니다. 스바냐와 요시야는 친척입니다. 자연스럽게 왕궁에 자연스럽게 출입할 수 있었고 어쩌면 요시야와 가깝게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스바냐의 예언이 주어졌던 시대는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이 남유다 전역을 덮고 있던 시대입니다.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었을 때는 남유다는 온갖 죄악으로 찌들려 있던 시대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남유다 백성들은 그 북이스라엘을 손가락질했지만 남유다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라는 사람인데,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제일 악한 왕이었습니다. 50년을 넘는 세월을 왕위에 있으면서 남유다를 온갖 더러운 문화로 얼룩지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된 한 2년 정도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거기 또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가 바로 이 아몬이라는 요시야의 아버지였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다시 말씀드리면 요시야 전시대 적어도 50년은 남유다 역사상에서 가장 악한 시대, 가장 하나님께 멀어졌던 시대입니다. 8살짜리가 왕이 됐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환경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스바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남유다의 타락상을 지켜보면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을 지금 선언하는 것이 이 스바냐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여호와의 심판은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멸망을 시켜서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이 이 심판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악을 제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3장 후반부로 가면 회복과 구원을 노래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주신 메시지의 시작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역시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노아 홍수가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진멸한다 이 말은 완전히 썰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노아 시대에 땅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완전히 썰어버리셨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이 썰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창조한 그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여러분이 원래 만들었던 그 목적과 지금 다른 기능을 하게 됐다, 아니면 못 쓰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애지중지하면서 고이 안방에다 모셔둘 겁니까?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뭐 뜯어 고치든지 아니면 뭐 부수든지 뭔가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사람을 만든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그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멸하고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조상은 아담이었지만 우리 모든 인류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노아의 후손입니다. 제가 노아 후손 아닙니까? 제가 노가 아닙니까? 우리는 다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인데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지었다는 겁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침팬지가 아무리 사람과 유사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좀 잘못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 기도 응답받고 내가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나에게 맞추어져 있고 신앙생활마저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문제들이, 내가 고민하는 것들이, 내가 힘들어하는 것들이 자기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보여주는 존재로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 위한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이 복음송의 가사대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유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살아갔던 남유다의 상황이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백성은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복을 주시다가 빠뜨린 복이 있으면 이 이방 우상신들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복도 있다, 그래 생각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말감도 섬기고, 이 말은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존재, 하나님은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 하나님은 자기에게 안락한 삶을 주시는 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는 겁니다. 만약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원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원하는 건 재물이고 건강이고 쾌락이고 안락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재물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편이 되어주고 도움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시대였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멸절할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을 진멸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범위를 좁혀가지고 이 칼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3절까지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멸절할 거다, 진멸할 거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하나님 없는 백성, 하나님 모르는 백성은 진멸받아야지, 그 심판의 메시지가 자기들을 향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스바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새롭게 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4절 이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 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고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데 진멸의 대상이 자신들이라는 사실 앞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이 손을 편다, 보통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상징할 때 여호와의 손을 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축복할 때 손 펴잖아요. 그리고 축도할 때도 이렇게 손을 펴서 축도하잖아요. 손을 편다. 여호와께서 손을 편다는 것은 축복하는 거고 구원하는 거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여호와께서 손을 펴신다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신다는 심판의 선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심판하십니까?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로 심판받을 대상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입니다.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상 숭배가 용납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부추겼던 시대가 바로 이 요시아의 그전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흔적이라는 것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50년 넘게 우상 숭배와 온갖 도덕적 타락으로 찌들었던 그 나라가 요시아가 선한 왕이고 영적인 개혁을 일으킨다고 해서 한 번만에 깨끗해지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떤 실수를 인해서 큰 죄를 짓잖아요. 큰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지 몰라도 그 죄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흔적이라는 게 쉽게 사라지잖아요. 특별히 젊을 때 욱하는 마음으로 어떤 충동질에 의해서 죄악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 죄악의 흔적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또 사탄은 그걸 이용합니다. 아이고, 네가 지금 보니까 좀 옷도 이렇게 넥타이도 딱 매고, 저한테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가 목사라고? 네가 지금 설교하려고? 사탄이 야, 네 그때 그 모습 있잖아. 이렇게 해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세상 가운데서 처절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하게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들 바로 그겁니다. 50년 동안 찌들었기 때문에 이 죄의 흔적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 모습을 바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마림이라는 것은 뭐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칭하는 것이 그마림입니다. 그마림.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에서는, 남유다에서는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됩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구별받은 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바알이나 아니면은 말감의 제사장은 누가 될까요?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돈을 내서 되든지 지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그마림이라는 이것조차 지워버리겠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멸절하고 그마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름조차도 지워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아있는 바알을 멸절시키겠다, 그마림이라는 이름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라는 이 말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칼날을 한번 뽑으면 완전히 썰어버립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낮춰버립니다. 망가뜨립니다.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적어도 500년은 우리는 불교 국가였습니다. 고려시대 500년이 불교 국가였고 그 다음 500년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샤머니즘이라는 것이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의 삶에 그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자, 500년 불교, 500년 유교, 온갖 샤머니즘들이 우리 조상들의 삶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흔적이 지워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길러야 돼요. 이 세계관이 바뀌가, 이 세계관이 바르게 정립이 돼야 가치관이 세워지는 겁니다. 저희 할머니, 천국에 계신 저희 할머니, 제가 약간 디스해서 너무 죄송한데 할머니가 30대에 예수 믿었거든요. 30대에. 그 전까지는 불교에다가 우상에다가 샤머니즘에 토테미즘에 다 숨기던 분이었는데, 근데 할머니 그때 신앙 진짜 좋았어요. 예수 믿은 뒤로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모든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이지만 불쑥불쑥 던지는 말 가운데 들어보면 저거는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다리 떨면 복 나간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지방에 앉지 마라, 밥을 주라도 한 번 주면 안 된다, 두 번 줘야 된다. 그게 다 샤머니즘들. 제가 진짜 좀 이 우픈 이야기, 웃기면서도 좀 슬픈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떤 사모님이 원래 나이가 49입니다. 49인데 이제 설날을 맞이하여 시어머니께 이제 인사하러 갔습니다. 명절을 맞이 시어머니께 갔더니만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야야 니는 원래 9수다. 니는 원래 9수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니는 원래 9수이기 때문에 나 너한테 세배도 안 받을란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시어머니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9수가 어디 있습니까? 9수가 어디 있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그게 안 바뀐다니까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어릴 때부터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딱 견고하게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이 생각은 그 뭐 웃기는 그런 뿐만 아니고 온갖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침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딱 세상의 딱 마지막에는 붙잡게 만든다는 겁니다. 50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이 찌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리라, 남은 것도 진멸하고 제사장이라고 이름 붙인 그 이름마저도 하나님은 진멸하겠다, 완전히 깨끗하게 뒤집어 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뭘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특별 기도에, 특별 새벽 기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을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정해가지고 특별 기도해라.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거 없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특별 기도 이런 거 없습니다. 이 특별이라는 말이 들어가가지고 야 그래도 내가 이 특별 기도의 기간 동안 내가 개근했다, 자기를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가운데에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기도라는 게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죄악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 기도함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소원을 만족하겠다, 내 마음의 답답함을 털어버리겠다, 그게 아니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주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 그게 기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남유다는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함의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면 보름달 보면서 막 이렇게 소원을 빌잖아요. 보름달 보면서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라는 존재는 그런 신비한 존재입니다. 하늘, 저 멀리 하늘인데 그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 고대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태양과 별과 달을 보면 그거는 신비로운 존재를 넘어서 무슨 존재입니까? 신성한 존재, 경배해야 될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 3장 말씀해 보시면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신명기 3장에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이 신앙이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한 거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고 말곰을 섬기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하늘의 1월 성신에게마저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감, 그들의 왕이라는 의미인데 이 말감은 암몬 족속이 섬겼던 밀곰과 같은 말입니다. 밀곰. 밀곰 숭배는 솔로몬이 자신의 후궁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왕궁에다가 이 산당을 지은 것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 숭배의 출발은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린 장본인입니다. 장본인. 이 밀곰을 위한 산당을 왕궁에다가 후궁들을 위해서 지어준 겁니다. 왜요? 암몬 족속의 딸을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수많은 부족들의 여인을,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자신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함께 하나님을 경록해 만들었던 대표적인 우상이 밀곰입니다. 밀곰. 밀곰 숭배가 왜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되냐? 어린 자녀를, 자신의 어린 자녀를 밀곰 신에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가운데 하나가 밀곰이라는 우상입니다. 결국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에게 복을 주는 우상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에게 복을 주는 우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밀곰도 좋고, 저는 밀곰 하다가 밀감할 뻔했습니다. 밀감. 제가 밀감을 좋아해가지고 밀감. 하나님도 좋고 밀곰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늘에 있는 태양도 좋고 다 좋은 겁니다. 그냥 섬김을 통해서 재물 얻고 건강 얻고 무사한 일 얻을 수 있으면 그 경배의 대상이 누구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런데 이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던 시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던 시대는 없어요. 그렇게 아꼈던 아합 왕 시대에도 북이스라엘도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중요한 건 여호와도 좋고 바알도 좋고 여호와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여호와도 좋고 일월 성신도 좋다. 그 시대였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 마음을 품었던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을 동일시합니다. 같이 보고 있다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절하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까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함께 섬긴 자들까지, 하나님도 섬기고 밀곰을 섬긴 자들까지, 하나님도 섬기고 일월 성신을 경배하는 자들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상이 뭐냐?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럼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처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다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얘기해요. 배설물, 좀 이렇게 세련된 표현이지만 아주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똥입니다. 똥.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다 내가 똥으로 여기겠다. 쓰레기로 여기겠다. 재물도, 건강도, 명예도, 권력도, 쾌락도 하나님보다는 다 가치 없는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복종하고 따르고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세상 끝까지 하나님께만 피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숨기신다,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멸절하실, 진멸하실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20살짜리 짐 엘리엇이 한 이야기입니다. 짐 엘리엇이 순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채워진 삶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진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고 뒤로 보내는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